우리 앞뒤 인사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우리가 교회당을 구입해 가고 난 다음에 감격이 넘쳤습니다. 행복했죠? 그 다음에 2016년도에 들어와서 교회당을 대대적으로 수리한 것은 그것도 우리에게 큰 뭐예요? 복입니다. 이게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수리한 제단에서 첫 번째 예배 드리는 순간입니다. 이게 왜 아멘을 안 해? 예, 우리가 하나님의 제단을 수축해 가지고 수리해 가지고 첫 번째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우리의 마음의 즐거움이, 행복함이, 은혜가 넘쳐지는 이 시간이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제가 이번 성전 수리하는 일에 보니까요, 쓰임 받는다는 자체가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복된지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 재단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우습게 생겼지만은, 또 천장이 좀 우습게 보이는지 모르지만은, 이러한 상태라 할지라도 구석마다 쓰임받는 손길이 갔기 때문에 이 정도입니다. 이게 쓰임받는 상태가 되지 않았으면 어떻습니까? 쓰임받는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았으면 이런 상태가 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앞에 파워포인트에 한번 쳐다보세요. 뭐가 있어요? 심지어 파워포인트에도 네프킨 뭉치가 쓰임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왜 아멘도 안 해? 뭐가 쓰임받았어요? 네프킨 박스도 쓰임받았어. 하물며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는 자체에 얼마나 소중하고 축복인지 한번 깨닫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프킨 박스도 쓰임받았는데 여러분과 저는 누구의 형상대로 지원받았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여러분과 저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저것보다 못 쓰임받으면 불행한 자입니다. 이게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이게 오늘 여러분 가져 하나님 앞에 어떻게든지 간에 쓰임받는 성도의 삶을 살겠다고 마음의 각오와 결단이 순간순간마다 일어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순간순간 일어날 때, 그 일어나는 그 순간, 그 감동, 그것에 대해서 순종할 때 어떻습니까? 복된 사람이 됩니다. 이게 은혜의 사람이 됩니다. 이게 사랑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게 그러나 내 마음속에 감동이 일어나고 내 마음속에 또 뭐가 하려고 하는 의욕이 생겨질 때 그것을 억제하면 어떻습니까? 그것도 쓰임받는데 잘못하면 악한 것에 쓰임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져 좋은 쪽에서 쓰임받는 우리 한신재단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신년 초부터 여러분들을 수고롭게 해서 죄송합니다. 왜 신년 초부터 했을까요? 저도 생각이 있습니다. 이게 저도 계획한 것이 있어요. 왜?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천장 비가 새가지고 곰팡이 실어가지고 그 모습에서 10여 년 동안 예배를 드리고 왔습니다. 저도 무능했죠. 저도 부족하지. 말할 자격이 없지만은 올 한 해부터는 먼저 우리 재단에 곰팡이스러운 것을 정리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1월 1일부터 시작한 거예요. 1월 1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간신히 오늘 예배 드릴 수 있게끔 요 정도 되었습니다. 이게 이 목사의 심정도 여러분들이 이해해 줘야 되고 여러분들이 동참해 줘야 되고 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삶을 살겠다는 이런 합쳐질 때 어떻습니까? 그 일이 하나님 기뻐하는 쪽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오늘 여러분 가져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존재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봉독한 사무엘하 15장 24절로 37절 말씀을 통해서 따라합시다. 은혜를 구하며 살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젯밤에요 일생일대에 제가 최고 힘들었어. 왜? 모르겠어요. 한 30분도 못 자가지고 한 20분 되면 또 벌떡 깨가지고 기침 막 정신없이 하고 막 몸이 비틀고 막 그래. 그러고 또 잠깐 잠들러 가다가 한 20분 정도 돼가지고 또 깨고 하보니까 막 어젯밤 수없이 잠을 깼어요. 이게 잠 못 자니까 막 사람이 미치겠더만요. 이게 그래서 12시 반에는 하나님 앞에 넉넉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왜 성전 건축 또 수리하게 해가지고 하루도 쉴 수 없는 시간 만들어가지고 힘들게 만들어가지고 여기서 몸살 또 여기서 감기 그 뭐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이렇게 하려면 성전 수리하지 않게끔 하지 왜 하나님 왜 이렇게 했습니까? 막 하나님 앞에 막 넉넉히 기도해서 이 밤 내가 오늘 못 자면 내일 주일날 말씀 전하는데 너무나도 힘들 것 같아요. 하나님 뭐 달라고 했을까요? 잠 달라고 했는데 은혜 좀 베풀어 달라고 기도했어. 막 힘들어가지고 어려웠지만은 은혜 좀 베풀어 달라고. 은혜만 좀 주시면은 단잠을 이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감사하대요. 그 기도는 빨리 들어주셔. 그래가지고 12시 반부터 좀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 기도로 넉넉히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할렐루야 7시 반까지 잤어. 아멘 합시다. 하나님 은혜도만 이게 몸이 아픈 것도 하나님 은혜 구하니까요. 하나님 왜 힘들게 해놓고 일 시켜놓고 왜 건강 댁에서 몸 아프게 해갖고 참 깨고 힘들게 합니까? 하니까 하나님께 그런 원망의 기도를 하니까요 그 기도 빨리 들어주셔가지고 12시 반부터 7시 반 잤으니까 잠 잘만 좀 잤죠?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요 은혜 받는 것도 은혜의 삶을 사는 것도 신앙생활하는 것도 뭐가 필요해요? 은혜가 필요한데 뭐요? 기도입니다. 이게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뭐. 따라합시다. 은혜 받기 위해서도 기도가 필요하다. 기도하지 않으면 은혜 받을 수 없어.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사랑의 마음 가질 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오늘 여러분 가져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면서 은혜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주인공이 누구예요? 따라합시다. 다윗이라는 사람이다. 주인공이 누구예요? 다윗입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다윗의 혈통으로 태어나셨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조상된 혈통의 조상이 되는 다윗입니다. 이게 이 다윗도 어떻습니까? 믿음 있는 사람이었고 은혜 있는 사람이었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따라합시다.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뭐라 했어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 합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의 두 번째 왕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 축복자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오늘 여러분까지 하나님은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두 번째 왕이 되었는데 순탄한 삶은 되지 않았습니다. 이 통일왕국은 이루겠지만은 이스라엘 나라에서 왕으로서 왕궁에서 거닐다가 범죄한 사건이 나오죠. 우리아의 아내 바사바를 뭐 했어요? 간음죄를 지었습니다. 이게 그 간음죄를 지음으로 인해 가지고 그 다윗 왕이 일생일대에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이게 죄의 대가를 지불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심지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게 간음죄 지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바사바의 남편 우리아를 어디 전쟁터에 내보내 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죽이는 살인죄까지 졌습니다. 이게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남편이 죽었다는 것을 들고 왕궁으로 끌어들여 가지고 그 간음 중에 범했던 그 중에 임신했던 아이가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 불쌍한 한 생명이 죽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자식이 죽음으로 인해 가지고 가진 힘들었죠.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침상이 무엇으로 띄운다고 했어요? 눈물로 띄우는 이란 슬픔의 삶을 살았던 다윗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아마 이 다윗이 하나님 마음 합한 대로 그렇게 살았더라면 어떻습니까? 눈물, 고난, 힘든 삶을 살지 않았을 겁니다. 이게 그런데 범죄한 그 결과로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지 않은 그 결과로 그 눈물로 침상을 띄우기만 한 그런 슬픈 삶을 살았던 이 다윗의 삶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윗은 어떻습니까? 누가 반역했어요? 누가 반역했어요? 신하가 반역한 것이 아니라 누가 반역했어요? 자기 자식이 반역했어. 압살롬이라는 자식이 반역해가지고 아버지가 그 왕궁에서 왕의 위치에서 쫓겨나가지고 피난길 가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게 다른 신하에게 배신당한 것이 아니라 반역의 사건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누구요? 아들 때문에 자기 자식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죠. 이 고난이 다윗의 죄 때문에 당한 겁니다. 잘못한 것 때문에 당한 거야.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당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 가죠.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 앞에 선하게 쓰임받는 합한 자의 삶을 사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람이 살면서 수많은 어려움과 위기를 또 위기의 상황을 당합니다. 위기의 상황을 만난다는 얘기입니다. 그 어려움을 잘 견디며 이길 때에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축복자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 가운데서 잘 견디면 축복자가 됩니다. 우리 하집사님 가정 얘기해서 안 되지만 지난 2015년 연말에 얼마나 힘들었어? 갑자기 청천벼락 같은 체육관 나가라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었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며칠 전에 새로운 체육관 옮기는 이란 주인한테 허락받았다는 렌트 허락받았다는 소리를 들으니까요, 제 마음속에 속에서부터 뭐가 나왔을까요? 할렐루야가 나왔어. 따라합시다. 할렐루야. 이런 좋은 일은 할렐루야 그게 아닙니다. 이게 얼마나 제가 깊은지 몰라. 그
그 12월 연말에 그 폭탄이 떨어지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좋은 일도 생기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서 여러분과 저 한번 보십시다. 어려움과 위기 상황을 당해도 어떻습니까? 그것을 잘 견디면, 이기면은 좋은 날이 온다는 이러한 사건입니다, 이게. 육적인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영적인 이러한 일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영적인 신앙생활에도 어려움과 힘든 위기 상황에 처할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게. 힘든 상황에도, 어려운 상황에도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하자. 힘들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위대한 다윗 왕도 어려움과 참기 어려운 위기와 상황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게. 그 많이 있을 때 어떻습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은혜 베풀어 주세요. 오늘 보는 말씀에 보니까요, 다윗의 위대한 것이 뭐였을까요, 이게? 피난 나오니까요, 네 사람들, 제사장이 무엇을 메고 나왔어요? 무엇을 개고 나왔어? 무엇을 들고 메고 나왔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나왔어. 하나님의 언약궤는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뭐가 어디에 있어요? 성전에 있어야 돼. 그런데 다윗의 위대한 점이 어디입니까, 이게? 2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나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대를 보이시리라. 할렐루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무엇을 입으면, 은혜를 입으면 다시 성전에 법궤를 갖다 놓아도 그것을 법궤를 볼 수 있을 것이다 하는 확고한 믿음이었습니다, 이게. 오늘 여러분 가져 이 믿음이 우리 심령 속에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있어야 됩니다. 꼭 있어야 돼. 은혜에 입으면 어떻습니까? 모든 거 해결할 수 있다는 이러한 확신 가져야 됩니다, 이게. 은혜에 입으면. 은혜에 입으면. 그래서 여러분과 저 올 한 해 살면서 따라합시다. 2016년 한 해를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며 살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다윗이 이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다윗은 어려움과 힘든 위기 상황에서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붙들고 은혜를 구했다. 무엇을 붙들었어요? 하나님의 법궤를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들 성경 들어보세요. 좀.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인 무엇을 붙잡고 살아야 돼? 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 붙잡고 살아야 돼. 이 말씀 붙잡고 살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세상 삶이 헛수고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헛수고가 되지 않게 해서는 꼭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다윗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자식이 반역해 가지고 쫓겨나면서 여기서 머리를 눈물을 흘리면서 맨발로 감난산을 올라간 그 광경을 보면 얼마나 불쌍했습니까, 이게. 얼마나 찬양했을까요? 참 비참했을 겁니다, 이게. 그런데 다윗은 어려움과 힘든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붙들고 은혜를 구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죠. 힘들 때 하나님의 언약궤를 붙잡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듣다 보니까요, 이런 사건이 나오더만요. 엄행란이라는 사람 알아요, 몰라요? 뭐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배우인데 누구고 살아? 신성일 씨하고 살죠? 지금 그분이 한 80이 넘은 것 같아. 그런데 그가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기자와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놀라운 사건을 내 마음속에 던져줬어요. 내 심장 속에 던져줬어. 그 엄영란이라는 사람이 그 나이 80 더 됐는지 뭐 됐는지 모르지만 자고는 그 나이 먹은 분이 암 판정을 받았대요. 무슨 판정이요? 크게 따라합시다. 무슨 판정? 암 판정 받았어. 사람들은 암이라고 사형 선고를 받으면 이제는 뭐요? 끝이라고 생각하면서 모든 거 자포자기 합니다. 이게 모든 거 그만둬버려. 하던 것도 그냥 포기하고 말아버립니다. 이게 시내 어느 목사님이요, 이 코암인가 걸렸는데 그분이 젊은 사람이었어. 지금도 젊은 사람인데 교회 눈도 그분이 다쳤어. 그런데 이제 어제 전화하니까요, 코암 판정 받아서 눈 못 친대요. 그러면서 스페니시 사람 돈 주고 시켜서 눈을 치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심지어 목사도, 누구도요? 크게 해봐. 누구도? 목사도 암 판정 받으니까 교회 눈 치는 거 스페니시를 시킨다고 하는데 하물며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 엄영란이라는 사람이 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주말 그 프로그램에 그 시청자들하고 약속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암 판정 받고도 그 1시간짜리 그 녹화 방송을 만들기 위해서 12시간 시간을 투자하면서 녹화했다는 얘기입니다. 몇 시간이요? 1시간짜리를 몇 시간을? 12시간을 투자하면서 그 녹화를 했대요. 다 녹화가 끝나고 나니까 그 남편 누구요? 신성일도 같이 그 자리에 참석했대요.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들, 옆에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왜? 암 판정받고도 혼자 그 암에서 이기나기 위해서 힘든데, 어려운데 왜 녹화를 합니까? 기자가 질문을 던졌어요. 그 질문을 던지니까 그 기자에게 엄영란 씨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시청자들과 방송 나가는 것을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 지키지 않으면 시청자들과 나와의 약속이 뭐이기 때문에? 깨지기 때문에, 그 약속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암 판정 받았어도, 내가 녹화하다가 죽는 한이 있어도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뭐 했더라? 크게 하시다. 뭐 했더라? 녹화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오늘 여러분 가정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 이 엄영란이 시청자와의 약속 깨어질까 싶어가지고 12시간 이상, 1시간짜리를 위해서 12시간 이상 투자했다는 거 한번 보십시다. 과연 여러분과 저 자신도 목사로서 그렇게 못 올 것 같아. 저 자신도 그렇게 못 올 것 같아요. 올 한 해 살면서 따라하십시다. 올 한 해 살면서 하나님과 약조한 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지키면서 살겠습니다 하는 각오가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도 마찬가지야.
목사도 언젠가는 떠나야 해요. 저도 떠나야 되고 여러분들도 떠나야 됩니다. 이게 언젠가는 하나님 부르면 가야 돼. 여우가 이 변화산에서 제자들처럼 초막 셋을 지어가지고 여기서 변화산에서 높은 산에서 영원히 살 곳이 아닙니다. 이 땅은. 그러나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한 것은 지키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게 하나님과의 약속이 꼭 돈만 내는 것이 약속인가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크게. 돈만 내는 것이 약속이에요? 아닙니다. 이게 꼭 와서 뭐 일하는 것만 약속입니까? 아니요. 하나님과 약속은 뭡니까? 이게 우리 평범한 가운데서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게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은 여러 가지가 있다. 여러 가지가 있는 가운데서 예배 시간이 하나님과 약속 지하에 앉아요. 주 집사님 맞지? 왜 수요일 날 안 나와? 정신 바짝 차려.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이게 이 오명란이 1시간 그 시청자들과 약속 지키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지키기 위해서 12시간 투자했는데 하물며 하나님과 약속이 예배 시간 빼먹는다는 거, 이거 정신 차려야 합니다. 이게 오늘 공교롭게 두 권사님들 안 나왔는데 뭐 책망 설교 같아서 내가 죄송한데요. 어떻게 예배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자우전 책망이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은 어떤 일이 있어도 지켜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내가 어명난 그 사건이 안 있으면요, 어제 눈치려고 교회 안 왔을 거야. 집에 오니까 집에서 내가 3번 치었는데 교회 와 보니까요, 백 목사님이 먼저 와 있어. 근데 이 입구에서부터 못 들어와서 차가 눈이 쌓여가지고. 그런데 이 예배 시간 우리가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그냥 밀어붙이다 보니까요, 눈이 쳐졌어요. 저 정도라도. 여러 가지 하나님과의 약속 어떻게든지 지키려고 뭐예요? 몸부림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입사님 힘들어도 수요예배 지켜. 복이야 그게. 이 다윗은 어려움과 힘든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붙들고 은혜를 구했다. 힘들 때일수록 누구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다윗이 성에서 나오자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데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나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다윗성에 올라가라고 명령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하나님의 그 궤와 그 계신 것을 보게 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어떻게 됐어요? 피난길은 갔지만 결국 어떻게 됐어요? 왕으로 다시 복귀해가지고 다시 왕궁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복귀를 보는 축복자가 되었습니다. 이게 이 다윗과 같은 확실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대하는 태도가 분명하였습니다. 이게 어느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공경하였다는 얘기입니다. 다윗은 심정에 하나님을 공경했다는 얘기예요. 마음으로 섬겼다는 얘기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원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자식의 반역한 일을 자기 방법으로 해결하지 않고 누구의 방법으로요?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으로 해결한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원수를 갚으려고 할 때 어떻습니까? 자기가 원수를 갚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 손에 뭐가 묻어야 돼? 자기 손에 뭐가 묻어야요?
피를 묻어야 돼. 그러나 내가 원수 갚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이 원수를 갚아주거나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아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갚아주면 어떻게 해? 내가 피 묻어 안 묻어? 안 묻어. 힘쓸 필요도 없어. 이런 편안한 삶을 왜 안 삽니까 이게? 무엇을 구하면 그렇게 살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하면서 살면 그런 은혜가 임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게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많이 있지만 은혜 받는 길을 알지 못해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받지 못한 사람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어젯밤에 그 힘들어 가지고 막 20분 자고 깨고 토끼 조금 자고 해가지고 막 기침 지금까지 헬스 안에서 제가 설교 시작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기침이요 얼마나 심한지 밑에 사람 잠깐씩 말리고 막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기침이 막 계속 쏟아요. 그런데 원망 섞인 기도를 하니까 은혜 주시니까요 기침도 뭐요? 뚝 했어. 할렐루야. 여러분 가져 힘들어도 누구한테 원망 기도해야 되겠어? 하나님 앞에 원망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응답 받으면 돼. 우리 두 권사님 감기 걸려가지고 교회 못 나오셨어. 힘들으셔서 그랬을 거예요.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두 분 은혜 주시기를 이따 기도합시다. 예, 하나님의 은혜 구하면요 감기보다도요 더운 것도 우리 하나님은 뭐 해주신다? 감기보다 더운 것도 뭐 해주신다? 고쳐주신다는 이러한 확신 있는 믿음 가지고 은혜 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어느 때나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됩니다. 어느 때든지 의지해야 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기도와 계획을 세우면서 은혜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계획을 세우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보니까요 그냥 울면서 그냥 고개 쳐박고 맨발로 피나는 것 같지만 어떻습니까? 계획을 짰어요 안 짰어요?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성전 법궤는 하나님의 성전을 돌려보내고 계획을 다 짰어. 그 다음에 기도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오늘 여러분 가죠 한 해 살면서 은혜의 삶을 살기 위해서 무엇을 짜요? 은혜 받는 계획을 짜고 뭐예요?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윗은 고달픈 피난길을 가면서도 기도하며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압살롬과 함께